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외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고 그는 때에 따라서 보이는 형태로도 나타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때가 이르면 보이는 형태로도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이 영이신 걸 믿기 때문에 나도 영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고 그리고 내 몸은 내 육체로 아는 생활. 그래서 나 영혼 내 육체 이렇게 아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생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육체에 있는 동안. 뭐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뭐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생명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뭐 그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니요, 우리는 영혼이 나 영혼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생활, 나 영혼을 살려내는 생활.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자, 인생이 무엇이냐? 뭐 그러면은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나면은 늙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병들어 죽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뭐 생각할 거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냥 살다가 죽는 거가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건 힘든지. 예. 철학은 인간은 정신적 동물이라. 그래서 결국 정신적인 특별히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헛되고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냥 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거나 정의도 할 수 없다. 그냥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자, 이제 요새 과학은 점점 발전해가지고요 첨단 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 보는 그동안에 상식적으로 알고 살았던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추구합니다. 특별히 빛을 통해서 예, 빛이 있으면 해서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무슨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무슨 MRI 이런 것도 우리 시대 때는 없었고요. 기껏해 엑스레이 뭐 아니면 그것도 나중에 생긴 것도 내시경 또 망원경이니 현미경이니 이런 모든 것들 경자가 다 뭐냐면 거울 경자예요. 다 어떤 빛을 어떤 걸 통해서 빛을 통과시키면은 뭐가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은 것들도 눈에는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거울을 비춰보면은 확대해서 크게 또 보이니까. 그래서 요새는 별거 하여튼간에 뭐 무슨 하여튼 그 보이는 그 수준이 그 옛날에 우리 보이는 그거보다도 확대해서 얼마나 조금 미세한 것도 보는지 모르죠. 예, 망원경, 뭐 텔레스코프 이런 거 허블 망원경을 한 몇십 년 동안 한 30년이랬던가 띄워서 놨었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인류가 알게 됐대요. 그 허블 망원경 때문에 우주가 얼마나 큰지 나아가서는 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수명을 다해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는 폐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그
망원경을 띄웠어요. 그래서 바로 크리스마스 날 이번 크리스마스 띄웠다 그러죠. 그게 이제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주 우주의 신비를 다 파헤치고 말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합니다. 기대하고요.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우주 끝이 어디냐, 나아가서는 우주의 기원이 어디냐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요새 그냥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 기술하고 지금 기술이 진보된 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돈을 30년 걸려서 그 이번에 띄운 그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서 30년을 그동안에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돈이 수십억, 조가 들었다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거를 우리 주위가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까지 흥분해가지고 오늘 뛴다고 그런다고 해서 So what? 글쎄 그거 해서 띄워서 우주 비밀, 그 우주 비밀 결국은 뭘 찾으려 하느냐면은 결국은 그대로 우주 끝을 가보자, 아니면 우주의 시작을 가보자. 거기 하나님 없다 이거지. 그냥 거기에 물질이 어떤 무슨 형상이 있다, 이런 것을 그들이 찾으려는 거지. 그들이 그렇게 해봤대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기구들, 경이라는 미러, 모든 거울이라는 것들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밖에 못 봅니다. 밑이 세 개든지 겉이 세 개든지 물질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물질로서는 물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빛 자체가 입자와 파동이라잖아요. 입자 자체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물질밖에 못 보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든가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보든가 결국은 그 한계에서 결국은 물질 이외는 없다죠. 그러나 물질 이외에도 있는 세계가 있으니 영의 세계요, 영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은 인간이 아무리 개발해내고 발전해내는 그런 노력까지 못 보는 것을 성경만큼은 보게 해주니 바로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 예, 하나님도 영적 존재시오,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할 것도 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도 영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만드신 인류,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생명, 그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만큼은 우리가 영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제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사는 영, living spirit,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동산의 모든 실과, 너의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네 영을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계명 말씀을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충동질해서 마귀가 결국 말을 했죠. 자,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래. 왜? 먹으면 죽는데. 죽어? 아니, 먹어봐, 안 죽을 테니까. 내가 장담해, 너 결코 안 죽어. 그러면서 오히려 너 하나님 될 거야 하고 하니까 여자가 용기를 내서 선악과를 먹었고, 먹었는데 안 죽네? 그래서 남편에도 주면서 봐, 안 죽잖아, 먹어. 그래서 남편까지 먹였습니다. 그대의 육체는 당장 죽지 않았어요. 자그마치 900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영은 그 순간에, 먹는 순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창세 때부터 우주 안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거를 거기서 눈을 뜨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더 만들었고, 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다른 거 다 먹으려면 왜 그건 먹지 말라 했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갈라서, 제가 지금 이번에 올해 이제 제가 성경 오늘 설교 이렇게 하는 건요,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 알면서 가장 알아야 되고 가장 그대로 살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잊고 사니까, 제가 너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나 영혼 하는데 하나의 그냥 구호야, 구호. 그냥 김일성 당들이 그냥
남진통일이야 뭐야 그냥 한 번씩 더 외치는 것 같이 한번 하지만 실제로 나가 영혼이라고 인식하고 그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느 순간에 너무 놀랄 정도로 아니 이것밖에 안 돼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아무리 더 많이 깊이 얘기가 소용없으니까 기초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아예 기초부터. 왜냐하면 주님 올 때는 곧 다 됐는데 이제 정말 기초부터 안 돼 있다면 이건 맞죠. 허공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초부터 아주 하기로 시작했으니 바로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성경이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벌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면 나는 사는 영이다. 나는 영혼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완전히 말뚝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담도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렸을 때 동산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할 때 네 육체는 임의로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나 너는 영적 존재는 잊지 마라. 너는 아담이야. 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먹어야 돼. 그걸 안 먹으면 넌 죽어.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도록 한 것이죠. 결국 이제 아담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육체는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그 죄값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행이 결정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forever fire.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 왜냐하면 영혼이 형벌을 받아야 되면 영적 존재가 영원히 고달을 받고 형벌을 받으려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벌써 이미 처음부터 깔고 가기를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나도 영적 존재다. 이걸 깔고 가야 돼요. 여기서 이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다가 이제 율법을 주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다가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을 한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the law of carnal commandment. 육체에 상관된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육체를 정죄할 수 있고 육체와 상관되는 법이지 영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걸 지킨다고 해서 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긴다고 해서 더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 상관해. 육체가 벌을 받고 육체가 아니면 편안함을 얻고 그 상관관계지 영을과는 전혀 무관하게 율법이다 이 말이야. 이미 인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놈한테 또 어겼다가 또 넌 더 죽어. 너 몇백 년 더 지옥 가서 더 살아. 아니잖아요. 한 번 그 법 어기면 영원히 지옥 가는 그 죽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이다. 그러나 육체에는 관계 있어요.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범하면 육체가 벌을 받고 육체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3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20절 여호와를 명령을 이제 부정하라. 너 그를 사랑해서 그 법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이 어디까지나 육체, 또 어디가 육체의 자손, 그 자손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장수한다는 것이죠. 장수하려면 병들지 말아야 되겠죠? 병들어 죽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과 나아가서는 육체의 생명,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어디서? 맹세하신 땅에서,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가서 장수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육체적이에요. 다 약속 육체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그 사실을 잘 지키면은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장수하게 해주고 또 그게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나아가서 이제 건강도 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했다면은 대깍저깍 병을 주시거나 아니면 죽였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시고 그 여호와 이름을 누구로 기억하게 하냐면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모든 육체 하나님. 에레미야 32장 27절, 민수기 16장 22절.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체 하나님으로 안다 이 말이야. 육체 하나님. 율법은 뭐라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 여호와는 누구시라고? 육체 하나님. 그렇게 전 육체적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래서 그들이 너희 자손이 그래서 혈육, 항상 혈육, 또 자자손손, 항상 육체적, 항상 그들에게 관계되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병이 들었다, 율법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병이 들었다 하면 딱 뭐로 그들이 아냐면 죄인으로 아는 거예요. 죄인. 저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병 들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귀신 들었구나 이제.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무조건 죄값, 그게 이제 잠언서 4장 22절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은 이제 그들의 건강을 이제 하나님 빼셨으니까, 그래 병드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떤 소경을 고쳐줬더니 소경한테 뭐 꼬치꼬치 깨면서 꼬치꼬치 깨쳐 물으니까, 그때 이제 그 소경이 뭐라고, 당신도 예수 제자 되려고 그러셔? 왜 자꾸 물으셔? 그러면서 가서 물어보죠. 나한테 물으셔. 그랬더니 니까지 이렇게 죄인 된 주제에 무슨 이런 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예 의식이 병든 자 하면 죄인으로 알았던 것이다. 왜?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육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들은 수천 년 동안에 반복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그 계명 어렸을 때 그냥 광야에서 죽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결국은 패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온역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다 육체적이에요. 다 육체적으로 받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전쟁을 해도 전쟁이 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지고 또 약속된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살게 되고, 다 결국은 받은 모든 저주도 육체적으로 받았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딱 우리가 딱 하나 붙잡고 갈 거 뭐라고요? 구약의 전체 그 스토리 중에서 내가 하나 딱 붙잡고 갈 거 뭐죠? 여호와는 누구시다? 육체의 하나님이요. 또 율법은 뭐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다 이 말이야.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육체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그 아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또 그렇다고 또 그건 그 이전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그를 영으로 보시고, 아담아 그 알게 한 열매 먹지 말라, 영혼으로 취급하시고 영에 지켜야 될 계명을 선악과 주신 것이고, 그걸 어겼을 때 그 안에 죄가 들어갔으니 어디 들어갔다고요? 육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영에 들어갔고, 아담이라는 영 안에 들어갔고, 그 죄와 죄값을 자자손손이 후손에게다가 유전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다 패망했냐면 결국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들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패망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또 그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들이 언젠가는 전쟁에 능한 임금이 온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죠. 자, 그런 성전은 있고 주권은 뺏기고 또 뭐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변질됐거나 흩어져버렸거나, 그러나 아직까지 성전은 있었을 때인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헐라하신 걸까요?
아까 딱 간단하잖아. 뭐를 영화는 누구시다? 육체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육체를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육체를 관계 맺으시고 모든 육체와 용죄를 다루시되 모든 사람을 다루시되 육체로 다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셨었어요. 그 말은 이제는 육체에 상관된 법이라든가 아니면 오로지 육체에 관계를 맺으시며 육체와 육체를 관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아들이 왔으니 이제 뭐로 오신 거라고요? 뭐를 상관하시고 뭐와 관계 맺으려는 것이라고요? 영혼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는 육체는 살아서 다시 찾아서서 내려와서도 또 아는 혹 법을 지켜가지고 죽지 않고 연명하고 있었고 또 장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영혼 다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영을 살려서 영과 관계를 맺으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헐라 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계명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헐어버리는 것이고 그걸 폐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성전 그 성전이 헐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성전된 자기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이름 바로 그 예수 이름 바로 그 아들이 죽었다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그는 진리로서 육체에 상관된 법이 아니라 진리는 육체에 상관된 법이 아니라 영에 상관된 법이에요. 진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하시고요. 또 진리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내 말이 진리요. 그래서 예수 말씀도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영이라고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가 누구신지 안다면은 이제 그 말씀도 그가 하신 말씀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영의 계명이다 이 말이야. 영에 상관된 계명이다 이 말이야.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율법을 범했다고 간음을 했다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띠용이하다. 검식을 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영의 힘을 내세요. 육체의 힘은 없더라도 영의 힘을 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무슨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해놓은 그 수준하고 달라요. 육체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막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에 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새 시대가 온 거야. 전혀 다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계명 상관의 계명은 이제 폐지 그걸로 일단 중단시키고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아들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요? 영이세요. 영. 그래서 그 자신도 진리시고 그 하신 말씀도 진리고 영이에요.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내 말이 요한복음 6장 23절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말씀만 듣고 고막으로만 들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들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지들한테 다 좋을 텐데 왜 못 알아듣는가? 영이 아직도 왜 못 알아듣죠? 죽었기 때문에. 듣는 기능도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살려내서 그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영도 살고 그 진리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죠? 제일 먼저 알아본 자 마귀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대거다 알아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100% 자신 없는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안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떡도 먹고 싶어요. 그런가 지금 현재? 떡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 굶고 이틀 굶어도 요 모양인데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으니 기껏해야 이슬이나 마시든 그렇게 하면서 40일을 연명하셨으니 얼마나 가라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건 아니다. 육체는 떡으로 먹고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사느니라. 대답 아멘도 안 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그가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누군지 모르고 자라다가 뭐 이제 부모한테 배우거나 무슨 또 사람한테 배우거나 해가지고 내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같이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 알고 태어난 유일한 분이 있으니 누구세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자,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태초의 말씀이세요. 태초에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내는 언젠가는 나타나리라. 자, 그분은 언젠가 나타나리라.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게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육체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 보일 수 있는 분으로도 나타나셨으니 바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아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이가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보면 믿지? 이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누가리 있어야지. 육체 망막체로만 볼 수 있는 물질은 물질밖에 못 본다 이거야. 물질은 물질밖에 못 봐. 영이라야 영이라 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보다 못한 놈들, 마귀보다 못한 놈들이요. 마귀는 알아봤잖아요. 아니 귀신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제때 알아봤고 유혹했지만 예수께서 떨쳐버렸고 그 다음에 귀신도 알아봤잖아요.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서 하여튼 그걸 했는데 결국은 귀신들까지도 알아보고 귀신도 그 앞에 절하는 무릎을 꿇어 절하는데 바로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영문을 알아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기 중에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의 역사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지금도 무슨 별 기구, 발전된 그 거울을 통해서 그렇게 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재보려고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중에 확실하게 몸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함께 나타나서 사람과 같이 사시고 사람과 같이 잡수시고 사람과 같이 주무시고 결국 사람과 같이 일하시고 사람과 같이 죽으시니 바로 그가 누구시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시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니 보이지 않는 네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아까 이제 본문에서 읽었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래서 45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 누구죠? 전 인류예요. 인류는 산 영이에요. 그런데 인류는
보이는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을 때, 같이 겹쳐 있을 때를 산 영이라고 말해요. 사는 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분리됐을 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분리됐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은 어디 가야 되죠? 하늘에 올라가죠. 땅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낙원에 갔든가 아브라함 품에 갔든가 가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이 살아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귀신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자, 그래서 living being, living spirit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있다. 마지막 아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 마지막 아담은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스피릿이다. life giving spirit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 있는 자요. 먼저는 첫째 아담, 전 인류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100% 스피리추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이 같이 있고, 그게 이제 첫째 아담이고,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할 말하는 거죠. 그는 신령한 자 아니라 100% 스피리추얼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몸.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 아니요 여기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 아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게 팍 터져서 제가 그다음 처음에 성경 배울 때 이게 팍 터지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이거 가지고 무진장 많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끝판은 꼭 이걸로 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영혼이 있다 설명을 다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잘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요새도 제가 전도하면 반드시 피니시를 이걸로 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첫사람 아담은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전 인류뿐이 아니라 나도 첫사람 인류 중에 하나니까 나도 사는 영이야. 나는 사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영혼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는 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life giving spirit이 왔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적 존재지만 난 뭘 먹고 살아야 됐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써놨었어요. 그죠? 하나님 입으로 하는 말씀,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죽었어요. 이제 살 수 있는 가능이 전혀 없어요. 그를 살려주는 영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예수와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예수와 그리스도. 그를 누구랑 말해요? another 아담이란 말은 첫째 아담과 종류가 다른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another, the one, the other, the another 하는 것은 첫째와 다른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른 그런 영적인 육체가 오셨으니 바로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육이 있는데 그 육은 흙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예수님 몸은 흙이 아니고 뭐라고요? 100%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기로 태어났어도 그 몸이 뭐라고요? 영적이에요. 그가 중간에 자라서 이제 이런 무슨 예수 영화, 기록 영화 같은 거 만들면 가슴이 내가 막 두근두근해. 또 뭐라고 말했을까? 저것들이 영화 작자들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외람된 짓을 하니까 예수 어렸을 때 묘사하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물론 그 몸 자체가 사람의 형태로운 거 맞고 또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또 다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몸 질 자체가 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 그래서 젊어가지고 무슨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해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또 썸띵 해가지고 애까지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았어요. 뭐 누구죠? 그럼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영이세요. 그런데 그가 인자라고 말한 일은, 인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는 네가 내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고 이적을 행하니까 유령인가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는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오시고 100%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가 인자시라는 것은 그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고통을 받거나 또 괴롭을 당하거나 슬프거나 고민하거나 그건 똑같이 느끼시는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느니라 하는 거야. 죄는 없느니라. 예, 히브리서 4장 15절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시고 성자이기도 하시고 인자이기도 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그렇게 왔어야 될까요? 예, 그가 왜 그렇게 오셨어야 될까요? 그분은 인자라 사람과 동일하게 죽을 수 있는 몸을, 또 뭐와 상관하고 죽을 수 있는 몸을? 죄와 상관하고 있는 죽을 몸을, 죄와 상관할 수 있는 몸을 가지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것이고, 결국은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인류의 죄를 인류에게서부터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거기서 해방시키시려고 그가 육체로서 죽이시려고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나 영혼 해보세요. 나 영혼, 내 육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도 영혼이 있으시죠? 죽으신 다음에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했잖아, 썼어요. 예. 그러면서 그 몸은 죽어서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 받아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나 영혼, 내 육체 할 때 나 영혼, 내 육체. 예수님도 그가 영혼이 따로 있으시고 그 육체가 있으실 때 영혼도 영이고 또 그 육체도 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영혼 할 때는 영이고 내 육체 할 때 육체는 어디까지야? 흙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아멘. 이래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의 속죄가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가 이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제 그가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뭐 하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런 말도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것도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알았어요? 복음서에 말한 예수의 명령은 계명이 아니다.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공생애 때 어떤 명령을 했을지라도 그게 다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고린도서 9장 21절 해보세요. 고린도서 9장 21절. 확실하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 바울이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도 지켜주는 것은 저들이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막 법을 어기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안 들을까봐 내가 율법도 쓸데없이 내가 웬만하면 다 지키는 것도 하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희 이렇게 하라는 것들을 예수께서도 명령하실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썼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럴 때 거기에 마음이란 걸 영어로 heart라고 쓰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럴 때 spiri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건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 같지 않고 그의 심령이 spirit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명대로 내가 순종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은다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영도 간다 그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영도 그곳에 가리라.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원하십니까? 나 죽을 때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확실해? 예. 가야 되겠죠? 안 가면 어디 가니까? 그러죠, 이제. 가야 돼. 그러려니까 먼저 니네 보물 거기다 싸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갈 거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보다도 네 영혼이 더 중요하다. 네 목숨 어차피 언제 죽어도 죽을 거야.
10년 후에 죽든 간에 20년 후에 100년, 그래 100년 살아, 그러고도 죽을 거야. 그러나 내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데 음식 때문에 네가 네 영혼을 경시하거나 네 영혼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목숨과 음식하고도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그가 소출을 많이 해서 창고를 못 사놨다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 예비한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 부자는 건강하고 뭐 소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아주 그거 가지고 오래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 그 육체에 환관된 것과 영혼을 분리해서 영혼을 취해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이고 nothing, 그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그가 이제 예루살렘 오실 때 그 여자들이 막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다 달려가 가실 때 여자들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예수님 육체가 채찍 맞고 그리고 피 흘리면서 또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참 안 됐다고 나를 동정하냐 네가? 내 육체를 보고 그거 가지고 동정해? 차라리 더 비참한 건 누구냐면 너와 너의 자녀들 영혼이 멸망이 됐으니 더 비참한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울어라. 그를 위해서 차라리 회개하라.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얼마나 곳곳에 이 사람들의 육체와 사람들의 영혼을 분리시켜서 얘기해 줬는지, 마지막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도 또 28절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세상 권세자들 아무리 몸을 열토막을 내고 뭐 화형을 지른다 할지라도 영을 손을 내지 못한다 말이야. 율법도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한 것 같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영혼에 대해서 손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같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는 건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예수가 날 모른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아나이다. 그것도 오케이, 좋아. 그 문제는 내가 주를 아나이다가 문제가 아니야. 그가 나를 안다 그래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고 문 두드리면서 할 때 나는 너를 모르라.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면 그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먼저 알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그의 명령을 지켜야, 그래야 그분이 나를 마지막 날에 안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나 어떡하면은,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알게 하나,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들도 만나게 하고, 내가 아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알게 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믿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사랑하게 하는가.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혼들이 시간을 때우려고 그래. 그냥 예배 시간에도 시간을 때 빨리빨리 끝나고, 아니 뭐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런 시간, 긴 시간 쉬어 뭐.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 사는 영이 잊으면 안 돼. 나는 영혼이다, 나는 영혼이다, 나는 영혼이다. 뭘 들어야 살아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면서 예수를 알아야 사는 거야. 예수 말대로 순종해야 사는 거야. 아멘. 자, 예수께서 결국은 죽으십니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으니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기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 아버지가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망 가지고 사망고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그는 죽으시되 둘째 아담으로 죽으시면서 첫째 아담을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둘째 아담의 마지막 아담의 죽음이요, 그 죽음으로 첫 아담을 속죄하셨다.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전 인류를 속죄하냐? 이걸 아직까지도 아담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담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단 하나고, 우리는 아담 안에 하나다. 첫 아담은 숫자만 해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그노 둘째 아담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인데, 그 마지막 아담이 바로 한 아담이 죽으심으로 전 인류 한 아담을 속죄하셨기 때문에 1:1 전 인류를 다 속죄하신 것이고, 속죄는 했으나 이 사실을 믿어야, 그의 피를 받아들여야 사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는 영이,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 피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는 드디어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그가 일 마치고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실체. 영이 때가, 하나님 영이신데 보이지 않으신지만 때가 되면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살아있는 형체로 나타나신다 했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또 부활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대.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영이란 말은 천사예요. 천사는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 육신으로 영이 오셨었는데 그 영은 아예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몸을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의 몸에는 창자죽과 못자죽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고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믿는 자에게 내려오셔서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영에 상관된 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첫째, 나 영혼 내 육체를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다. 정말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 있든지 누가 만나더라도 무슨 말 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영혼이다. 잊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권홍성 집사가 혼자 손을 번쩍 드네. 예. 남들은 또라이라고 그러지 뭐. 예. 아니 또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육체에 상관된 얘기를 하고 있고 육체에 상관된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딴 멍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안 믿고 싶은가 봐? 고상하게 믿고 싶어요? 예. 하여튼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바로 그걸 자극하려고 오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려고요. 나는 영혼이라고 기억나게 하시려고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수태 설교했습니다. 수태 설교했어요. 오늘은 지금 뭐에 대해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영혼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이고이즘. 갑자기 사람, 나를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고 죽기까지 하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바로 너 영혼에 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나 영혼 사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영혼 살려야 되는 거야. 나 영혼 살아야 되는 거야. 사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영이라도 뭐 안 먹으면 죽는다? 살아있는
생쥐 새끼도 뭘 먹어야 산다? 도둑질해서 먹어야 살잖아, 먹이를. 살아있는 영도 뭘 먹어야 산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말씀을 먹어야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먹어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읽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냥 뭐 읽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스쳐 지나가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이 그러한 거야. 이제 과거에는 그냥 나도 한번 많이 읽고 싶어서 그렇게 읽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같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같죠. 그 말씀 살아있다. 그게 마치 내 영을 살리는 양식같이 나도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심과 가지고 아니 말씀 물론 재미없는 너무 재미없죠 사실. 그 중간에 선지자 같은 건 정말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럼 좀 많이 읽었다고 좀 하겠어. 근데 그놈의 게 있어가지고 그게 꼭 뭐거든요. 산맥 같아. 산맥 넘어가야 돼. 산맥 같아. 너무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게 왜 있어야 될 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게 한 것이고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평평 그 사고가 잘 나는데 미국이 고속도로 중에서 사고 잘 나는 것이 있대요. 산맥에서 뭐 구릉에서 꾸불꾸불한 길이 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디 중서부에 가면 그냥 똑바른 길이 몇 시간에 가도 그냥 커브도 안 틀고 그냥 쭉 가는 데가 있대. 나 안 가봤잖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던. 예. 거기서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런 게 너무 재미없고 너무 똑같고 하니까 그냥 로제가지고 하다 보니까 졸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데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고비사막같이 아니 험산 줄량같이 그런 것도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라도 내가 험한 살거적이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평야도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초월에도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도 하게 하시고서 험산 중령 데스밸리도 날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그 성경 읽으셨을까 안 읽으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구약 성경 읽으셨을까 안 읽으셨을까? 예? 어디 회당 가니까 탁탁 몇 페이지 펴라 그래가지고 선서 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읽으셨을까 안 읽으셨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시기도 선지자들에게 받아 써라 해가지고 받아 쓰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안 읽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여기 읽으셨지 나도 여기 읽는 거니까 나도 같이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같이 느끼면서 나도 같이 가다 졸립지 않겠죠? 예? 성경도 누굴 위해서 읽는다? 나 영혼을 위해서 나 영혼 읽는 거야. 나 영혼이 또 금식도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도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화 나 과거의 죄를 모두 청산하는 것도 이것도 나 영혼을 위해서 전도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 누가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르칠 때 공짜로 가르칩니까? 내게 아니니까 성령이 가르쳐준 걸 가르치니까 공짜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 영혼을 위해서 봉사도 나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44절 얘기해요. 우리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따라하세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는 우리같이 육체의 감각이 없어서 뭐 고통이나 뭐 피곤이나 졸림하거나 그런 거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부활 못합니다.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깐 맞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 태어나서 보이는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죽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내 영혼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는 영이 되었고, 나는 이 사는 영이 기필코 살아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할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삶으로 인해서 기필코 바로 살아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어떻게 뭐 때문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영혼이다. 일찍이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영혼이다. 아니면 자다가 자리를 뒤쳐버린 순간에 잠깐 깨는 순간도 나는 영혼이다 생각나실 예수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가족, 육체로 만나서 육체로 살기 때문에 가뜩 잘못하면은 그가 영혼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잊지 않고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잊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필코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내 가족의 영혼도 다 살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집을 죄 중에 다시 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세상에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어제 신문인가 LA의 그 요새 도둑들이 상점들 터는 그런 현장에서 경찰이 쏜 그 총에 거기 쇼핑하던 14살 먹은 소녀가 죽었답니다. 엄마하고 저 쇼핑 왔다가 그래서 그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었던 엄마가 인터뷰할 때 자기 자식이 자기 품에서 죽는 걸 보는 그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래봐야 육체의 죽음입니다. 어차피 언제가 죽을 걸 일찍 죽은 거고. 다만 그 고통하는 것을 엄마가 봤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지만은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뭡니까? 내 혈육이, 내 가족이 영혼인데 영혼은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육체같이 살아. 내 육체같이 살고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왔다 국내 부족 하면 전혀 영혼과 관계없어. 그냥 육체 위에서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결과를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울리라. 내 가족, 내 혈육.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사랑하잖아요.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나는 거죠. 내 가족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주린 영혼 나로서 먹여주시 그 양식 신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